지난주부터 우리가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기 시작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시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순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 길을 구축해 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아주 집요하게 떠난 그런 이스라엘, 그래서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권능, 아무 소망도 기대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너무 악해져서 안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시대, 불가능한 여건, 이런 게 없다는 의미죠. 그 시대마다 시대가 더 악하거나 많이 악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뀔지언정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시대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특별한 시대, 블레셋 사람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제까지 어떤 사사 시대에서도 어떤 사사에게서도 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우리 문화에서는 이상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술을 안 마시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기서 사자가 너는 이렇게 할 때 이 너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맥락 안에서 삼손의 장차 어머니가 될 사람, 마노아의 아내죠. 그러니까 곧 산모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술 입에 대면 안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도 당연하다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나시린의 규례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긴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민수기 6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해되셨습니까? 나시린의 규례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안 봐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사사를 준비시킬 때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까?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을 사사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원하셨고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냐면 사실 아직 삼손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도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삼손이 사사고 나실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아직 잉태하지 않은 어머니에게부터 명령하시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얼마나 나실인으로 사사를 준비시키시기 원하시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나실인의 규례가 또 있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들 아실 텐데 두 번째 이 나실인 규례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된 나실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 헤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도 주셨지요. 크게 요약해서 이 세 가지 규례가 바로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 말 그대로 나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히 나의 인생의 어떤 시기를 또는 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구별하여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하면 나실인의 소원을 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이 나실인의 소원은 사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제사장보다도 더 까다롭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사람이지요. 이만큼 자신을 구별한 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사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왜 다른 사사 시대와는 달리 이때는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 블레셋 사람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잃어버린 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하나님의 구원, 특별한 계획과 일하심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악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시대가 악해지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해져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안목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어디를 봐야 합니까? 우리를 봐야 하죠. 악한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내가 이 시대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 만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지럽고 타락하고 온갖 혐오와 흉악 범죄가 가득하고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는 초점은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으로 그 보냄을 받은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래, 이때에는 이 일을 내가 이 역사 안에 행해야 하겠다 마음을 먹으실 때 얼마든지 데려다 쓰실 수 있을 만한 교회의 구별과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을 좀 더디 타락하도록 붙잡으라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통로가 되라고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교회는 자꾸 세상이 되어가려 합니다. 세상에 속하려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길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기도하십니다.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시겠죠?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방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구약의 나실인과 똑같이 그렇게 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나실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무엇을 할 수 없나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죄를 이기고 있고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목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서십시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일하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혹시 눈치를 좀 채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도 사사시대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가 아니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셨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감당할 일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시작하는 시작 단계의 일만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삼손의 한계와 부족함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삼손이 죽은 사자, 꿀 이런 거 하면서 아주 그 의미가 뭔지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일화들이 많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화들이 사실은 전부 나실인의 규례를 얼마나 삼손이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삼손은 많이 실패합니다. 그런 삼손의 한계와 약함 때문에도 삼손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시작 단계밖에 감당하지 못하지요. 삼손의 한계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블레셋을 싹 없애주는 다른 사사시대처럼 일하실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르짖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지배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하나님 없는 살 길을 마련해 놓은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을 쫓아낼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많은 계획 중에 첫 번째, 블레셋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방패입니다. 나름의 보호막입니다. 그 블레셋의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하며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고 블레셋의 방패라는 사실이 더 이상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을 삼손을 통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그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자유와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있었던 시기도 있겠지요.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방탕하는 그 동안에는 즐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만족함도 있고 쾌락도 있고 자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지요. 실상은 정말 즐거움과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상실이고 관계의 깨어짐이고 버려짐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핍절이라는 사실, 이 현실에 결국은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 딱 맞닥뜨려서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나왔던 집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래야 그때 딱 그 지점에 서야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 블레셋이라는 방패를 제거하십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두운 시대, 그 어떤 사사시대보다 특별히 더 어두웠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여러분, 삼손에게서 시작만 했던 이 구원의 과정은 삼손은 시작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누가 마무리 짓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사무엘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사무엘 때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무엘 때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속에 블레셋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시작하신 그 시작 단계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 선택한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그거 틀렸다, 그거 아니다 하고 싹 메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서 분리시키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사모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부르짖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 블레셋 사람의 시대와 비교해서 더 나은, 더 경건한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똑같이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하고 도전하고 부르고 계세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단계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의 자리,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의 영역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메우시기를, 그것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랫동안 떨어져 와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안타까움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도 다 잃어버린 채로 예배에 올 자리에 올 때에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개인의 골방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도 늘 그냥 그랬던 것처럼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을 다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이 사모함부터 회복시키시겠구나 싶으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또는 잃어버렸던 부르짖음, 아파도 그냥 꼭 참고 힘들어도 그냥 버틸지언정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 부르짖음의 자리 먼저 회복시키시려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 찾아오는 분들 있으시지요?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 나에게 먼저 해당된다 여기시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엇에 어떻게 쓰실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그 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저도 따르겠습니다. 부르짖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만들어 놓았던 삶의 질서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질서로 교정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크게 두 가지 살펴봤지요. 첫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함과 부르짖음입니다. 이 길에 들어선 자,
부족하더라도 구별된 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삼손을 향한 이 소명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으로 알고 주님 앞에 거룩과 간절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